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 자녀들 날 때 질 때 막이라고 짓는 사람 없으시죠? 틀림없이 없을 거예요. 또 귀한 자녀 이름을 질 때 귀신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심은 이 귀신, 저 심은 저 귀신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이름 주려고 그러지, 또 지어주려고 그러지, 나쁜 이름은 잘 안 지어주려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 이름 가운데 우리 자녀는 스탈린으로 해야 되겠다, 스탈린으로 짓는 사람 없잖아요. 또 북한의 독재자인 김일성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일성이라고 짓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또 가론 유다가 있는데 가론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역사상 나쁜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 안 진단 말이죠. 이름을 안 지어요. 네로라고 하는 이름도 안 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말이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녀 낳을 텐데, 환상 중에 나타나서 자녀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사람들의 죄가 많은데 그 죄, 사람들은 다 죄가 자기가 스스로 없다고들 스스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가 있고 우리 조상이 지은 죄가 있고 그 조상이 지은 죄에 의해서 우리가 또 죄를 또 똑같이 짓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죄에서부터 영원히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구원의 진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알게 지은 죄도 있고 모르게 지은 죄도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여러 사람이 죄 지니까 또 같이 또 죄 짓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하고 또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또 힘들게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죄가 너무 많아. 이 세상에요, 죄가 많습니다. 찾아보면 죄가 많아. 이 세상에 병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각종 질병이 얼마나 많이, 바이러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 예수에 대한 이름이에요, 이름. 이걸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는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주셨는데, 그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벌써 예언하신 말씀을 오늘 인용하면서 여기서 2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랬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이야,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 구원자다 하는 뜻인데 또 이름을 하나 더 주셨는데 임마누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름이 있단 말이죠.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계명하시는 분들 보니까 좋은 이름으로 자꾸 계명을 하시는데 옛날 이름이 어떤 때는 또 좋아 보일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은 또 잘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요즘에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분이 옛날 이름하고 어떤 분인지 모를 때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구세주란 뜻이에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상처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마귀 사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귀 사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초대교회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사내들인 공의원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사도행전 5장 40절로부터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걸 싫어했던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마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좀 뒤에 계셨으면 좋겠고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 그러면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이건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서 말이죠. 예루살렘 광장에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낮인데 술 취해가지고 지금 방언을 얘기한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낮에 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요엘서 말씀, 그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설교를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을 때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2장 38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평생 사는 동안에 제가 볼 때 한 100만 번도 더 부르실 것 같아. 우리 자녀의 이름을 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또 누구야 그렇게 부르면서 많이 부를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귀는요, 그거 들을 때 우리보다 느낌이, 마귀 귀신은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사람은 마귀 그 귀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서워가지고요, 막 벌벌벌 떠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우리 그 종교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옛날에 종교학 교수님이, 이 교수님이 말이죠, 연구하다 보니까 뭘 연구했냐면 이제 무당 굿하는 데 가서 종교를 연구해야 되니까 여러 종교도 있으니까 가서 굿하는 데 가서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뭐 제대로 이렇게 뭐 큰 체험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가서 무당 굿하는 데 있었는데 이 귀신을 부르는 그런 무당이 쿵쿵쿵쿵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 악한 병만은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아마 이렇게 뭐 그리고 막 이렇게 불꽃을 탁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부채를 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뭐 불을 터는데, 에이 이게 뭐가 신이 안 내린다, 이상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 영이, 신이 안 내려서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이상해졌더래. 그래서 자기를 지목하면서 좀 나가주셔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별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럴까 그랬는데 귀신은 다 아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교회 신학교 교수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학생들하고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하고 영광을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만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알더래.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영생의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비밀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줬는데 이거 마음에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안 믿고서 내가 끝까지 영생 안 살겠다, 이 진리를 안 따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죽게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의 진리의 비밀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이에요. 대통령 임기도 뭐 한 5년이면 끝나고 또 그 사람도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나이 들고 가지고 힘이 빠지고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준 진리는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영생의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야, 영적인 지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많이 애쓴다 그래도 그거 뭐 얼마 안 있으면 다 내가 힘 빠지면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사는 진리 가운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때 어떻게 사모하냐면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성령 충만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보내진단 말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참 중요한 핵심적인 역사가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전하고 싶어.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하셔요?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물론 악한 거라든지 뭐 죄악된 일을 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사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 것이에요. 내 것.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영적인 많은 체험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빌립보 감옥에 가서 제가 거기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이렇게 찬송을 막, 감옥에서 나도 찬송해야 되겠다고 성지순례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가서 찬송을 불렀더니 말이죠, 이게 소리가 얼마나 크게 번져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곳에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간수가 말이죠, 놀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생의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 가운데 어떤 병이 고쳐지냐면 우리 마음의 질병도 고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관계가 둘이 좀 껄끄러웠어.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베드로가 더 많이 받고 싶었어.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영의정이 되고 다른 제자들은 좀 자기 밑에, 그래서 나는 늘 수제자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이게 평가를 하잖아요. 제자 가운데 별로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은 사람인데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야. 그 사도 요한이 좀 약간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의 21장 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도 다시 재차 사명 받고 난 다음에도 저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인간적인 그런 의심, 비교심, 질투심, 이것이 싹 가미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그가 무슨 일 하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관계없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마음 가운데 병이 치료됐어. 남하고 비교하는 거, 남의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사라지게 됐어요. 이 질병이 치료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는 없고 주님이 살아날 때 그 마음 가운데 질병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비교심이 많잖아요. 저 집은 왜 더 많이 받고, 저 집은 왜 더 많이 나는 적고, 저 집은 왜 잘 되고 나는 좀 덜 되고, 뭐 이런 세상의 비교가 심이 있잖아요. 그게요, 마음의 병이야. 근데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가득 차는 역사가 있어요. 그 질병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같이 성전에 9시 기도에 갑니다. 9시 기도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편한 관계가 하나로 해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미문에 두 분이 같이 기도하러 갔을 때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줬는데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체험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바짝 잡아당기니까 번뜩 일어나더니 놀라운 일이, 이 안진뱅이가 펄떡 일어나고 고침받고, 고침받아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막 걷고 뛰며 찬양하고, 그동안 들어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야?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났어. 주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의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열등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있어요. 체험. 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물러갈지어다. 네.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병, 육신의 병도 고침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이름이에요. 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제자들이 말이죠, 복음 열심을 다해서 증거하고 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전해서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체험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체험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내가 보니까 저 마귀가 아주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느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한순간에 떨어지는 체험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대한민국 살지. 사람이 막 정치적으로 뭐 이랬고 저랬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켜주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꿀맛같이 단지 모르겠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마귀를 물리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체험하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여기가 뭐 찔려가지고 이게 아팠었대.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병만 물러갈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랬더니 40분 만에 여기 있던 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붙어버렸어. 그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요, 이단의 교주 이만희가 생각나면 큰일 난 겁니다. 성경책을 보고 또 뭐를 본다든지 뭐 이상하게 장길자가 보인다든지 말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장길자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고 이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고 구인혜라고 하는 이름도 아니고 문선명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니고 구세주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또 마리아가 아니에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아기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깨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91장에 보면, 이 91장은요 참 묘하게도 9일장이야. 9일장. 그냥 그렇게만 알아들으세요. 9일장. 근데 9일장에 구할 구자하고 하나일자야. 하나님 한 분만 구한다고 제 이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 하나님 한 분 구하고 산, 예수님 구하고 산다 그랬는데,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활죄 핌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셔서 해결한 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